오늘은 새 언약, 옛 언약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인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모든 걸 다 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게 그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안식일, 그날 하나님 은혜를 입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입는 날이다. 안식일, 그때 성소 나가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용서받는 날이다. 그래서 설레임 가운데 그들이 안식일이 되면 모든 일을 제쳐놓고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특징들을 히브리인들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는 대제사장이었었고요. 그래,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축복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중요시 여겼지요. 그래서 모세, 그들 삶의 아주 중심으로 있고, 모세 율법 늘 그들이 품고 살고요. 아론의 지파를 따른 대제사장 굉장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같이 히브리서 읽어왔지만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제사장이다, 예수가 누구신가를 설명을 1장부터 하면서 예수,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대제사장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고, 그걸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요. 11절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자 시작. 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론의 지파를 따른 제사장들은 대단하게 여기면서 막상 정말 우리 속죄를 위해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가 누군가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시고, 그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게 본문이고요. 14절, 하물며, 자 같이 볼까요? 14절 시작. 네,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피 흘려주심, 우리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 되고, 우리의 모든 죄 허물에서 깨끗함을 입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역할,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본문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 예수가 왜 십자가 졌는가에 관한 설명을 히브리 기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봅니다.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 그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의, 요즘에 우리 사회도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깨지고 이래가지고 많은 그 말들이 있는데요. 공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바르게 인도하시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의란 말은 죄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한 거는 괜찮고 네가 잘못한 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공의가 아니죠. 그거는
누가 하든지 간에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것에 대한 대가를 정확히 받게 하는 것, 그게 공의잖아요. 구약은 말하기를 죄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했다. 그래 예수님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듣지 않으세요.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분이고요. 그냥 그렇게 넘어갈까?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죄값을 짊어지지 않으면 모든 인류에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또 사랑을 봅니다. 사랑을 봐요. 우리 같은 게 뭐라고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속죄를 이루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통해 공의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 동전 앞뒤와 같은 겁니다. 하나의 십자가지만 그 안에 하나님 공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분,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 사랑,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랑을 우리가 함께 보는 거지요. 자, 15절 그 설명하지요. 이로 말미암아. 자, 15절입니다. 시작. 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즉 첫 언약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신 분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예수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올 수 없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예수님께 감사할 수 없으면 진정한 신앙의 맛을 느끼지 못한다고 제가 새벽에 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셨다. 그 말씀, 제가 드린 십자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첫 언약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축복하심으로 에덴 동산의 사건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에 일곱째 날을 복주게 구별하셔서 안식할 수 있도록 은혜 입을 수 있는 날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2장 10절부터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어디서 흘러나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됐으니, 그러면서 이제 에덴 동산 네 강의 이름이 나옵니다. 비손강, 부요를 말하고요. 부요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기혼강, 은혜의 강이란 뜻이고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히데겔, 결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우리가 가을에 보면 이렇게, 금년에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태풍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무더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무튼 이렇게 결실을 해가지고요. 난 우리 박홍우 장로님 배추 가져오셨는데 보니까 나 이렇게 큰 배추는 내 처음 본 것 같아요. 지금 본 중에서.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크게 쬐꼬만 씨 하나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게 히데겔, 결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많은 과일들 이렇게 가서 모아놓고 드린 다 하나님께서 히데겔, 결실하게 하셔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린 그저 씨를 심었을 뿐이고, 우린 그저 가꾸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기혼, 은혜의 강 거저주신 것, 히데겔, 결실의 강 흐르게 해서 탐스런 열매를 맺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 첫 언약 때 약속돼 있는 거예요. 와서. 그리고 유브라데 강, 능력의 강이 흘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요. 이게 첫 언약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게 우리와. 이 약속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7절에 와서 다만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약속. 그게 첫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첫 언약이 사단의 꾀임으로 빠져서 깨지는 거예요. 그 언약에 무너지게 되는 거지요. 아담과 그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욕심에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 성경 앞부분에 나오게 되고요. 그때부터 인생들에게 곤고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옵니다. 염려가 옵니다. 걱정이 옵니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빠져드는 사람들의 삶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가정의 문제, 그것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가정이 어느 가정이냐? 아니, 목사님, 우리 힘들어요. 우리 가정 어려워요. 물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가정, 가장 힘들고 아픔을 겪었던 가정이 아담의 가정입니다. 왜 하나님 축복 속에 시작된 에덴 동산에 살았던 그 아담의 가정이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거 어느 가정이냐? 우리 가정. 우리도 힘든 문제가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담의 가정이요.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깨지니까 인생고가 들어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 당연히 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자식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게 성경 우리에게 말해준 내용이고요.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 하나님과의 모든 깨진 언약을 회복시키시는 새 언약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 뭡니까? 천국을 상속받는 자 되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거지요. 새 언약은 뭐냐? 첫 언약 우리 말씀을 드렸고요. 새 언약은 뭐냐? 뭐 여러 가지 사랑하라,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의 신분 회복, 이게 새 언약 약속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전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만한 뭐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뭐 엄청난 뭘 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 언약, 새 언약 때문이에요. 그저 우리가 한 거라고는 예수를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를 내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영접하는 그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새벽에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늘 죄 문제로부터 누구도 자유스럽지 못한데요, 원래 아버지와 자녀들 관계에서 죄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신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볼 때 자녀는요, 아무리 많은 불의를 행하고 많은 불법을 저질렀어도요, 자기 자녀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으로 용서하고 다 품어주고 덮어주지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뭐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것 하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고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니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보고 잘못한 것 때문에 저 죄인 저놈이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와서 원래 부모와 자녀는 죄의 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즉 죄로부터 유일하게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자녀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자녀가 되면 용서받는 거고, 자녀가 되면 사랑받는 거고, 자녀가 되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상속받는 거고, 천국도 그래요.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셨다라고 여기 말씀하는데요, 영원한 기업을 어떻게 얻었느냐? 우리가 천국 갈 만한 뭐 대단한 걸 해서입니까? 우리가 천국 갈 만한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린 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은혜, 이 기쁨, 이 비밀이, 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 언약이 성소,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주일날 나왔으니까 이런 말씀을 같이 듣는 거지요. 세상 어디 가서도 못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거고요. 교회에서 이 비밀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가 선포되고, 십자가 은혜가 선포되고, 죄사함이 선포되고, 인생의 문제의 원인이 뭔가가 선포되고,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 어떤 변화가 우리 속에 오는가가 선포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은혜 입은 자 우리들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저도 잘 비유로 드는 말씀이지만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부잣집의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이 내게 내 몫을 주세요. 내가 아버지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내 기분대로 한번 살아보게. 그래서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를 갑니다. 처음에 아버지 없이 사니까 잔소리 안 들으니까 좋고, 아버지 없이 사니까 내 마음대로 살으니까 좋고, 내 방식대로 하니까 좋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있다 흉년이 오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힘든 인생고에 말려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아버지 집엔 종들이 많아 종들도 잘 먹는데, 먹고 사는 걱정 안 하는데,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여기서 돼지 취업 열매를, 그걸로 내 배를 채우게 하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도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죽기보단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들이라는 말도 못하고, 내가 무슨 아버지 아들, 그저 종의 하나로만 나를 써줘서 내 남은 생에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속썩이고 아버지 괴롭게 하고 아버지 분깃 다 없애고 아버지 없이 살겠다고 하는 그 죄를 씻으며 남은 생에 살겠다고 이 아들이 돌아오는 사건, 우리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문 밖에서 이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다가 먼 곳에 거지꼴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반갑게 맞이해서 새 옷을 입히고
새신을 심기고 목욕을 시키고 잔치를 하며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하는 우리 기록들 내용 알잖아요. 이 아들은 아버지 전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아들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그냥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날 써주시면 내가 이제 남은 생엔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살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아들은 돌아오지만 아버지는 그리할 수 없어요. 너는 내 죽었다 다시 돌아온 아들인데 내가 어찌 너를 종들과 같이 대우할 수 있냐? 넌 내 아들인데.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고 다시 이제 놀라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기록, 예수님 말씀하신 탕자 비유고요. 우리도 주님 떠나 살았을 때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 돌아와서 그 은혜 입은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을 우리가 알고 은혜 가운데 사는 자, 저와 여러분 된 줄 믿습니다. 우린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면서요, 이렇게 많은 결실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주셨습니다. 물론 소출 많은 것도 감사하지만 오늘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 회복, 그거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십자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내 남은 생에는 주를 위해,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겠다고 하는 돌아온 탕자의 고백이 오늘 감사 예배 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들 속에 결단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주님 은혜를 입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주님 사랑을 입는 자고, 그렇게 나오는 그에게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축복하심, 함께하심, 회복시키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여